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4장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행한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과 은총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 부어주셔서 말씀을 영적으로 완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생명 속에 있는 그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서 삶에 완전히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볼 때 말씀이 적용되고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하고 또 들을 때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함으로 저희 옮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간곡하나 없기는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입니다. 여기 아르바트. 여기 네 가지입니다. 넷입니다. 넷이고 요것이 이제 심판이에요. 셰파타이. 여기 나이죠. 나의 심판, 나의 벌.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벌이 어떤 것인가 한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네 가지 중한 벌이 여기 나왔죠. 네 가지 중한 벌이 뭐냐면 칼입니다. 칼. 이 칼이 이제 중한 벌이라는 거죠. 칼은 뭡니까?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은 흉년입니다. 흉년. 사나운 짐승. 우리를 못살게 구는, 우리 피해를 주는 그런 짐승을 말하죠. 또 그다음 전염병. 이 네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내립니다. 자, 하나씩 와도 힘든데 이걸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짐승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이 예루살렘 중에서 완전히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이것이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도 자체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평화의 기초라고 말하는 건 뭘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요. 마음에 항상 평화. 평화는 뭘 상징합니까? 평화는 즐거움, 그 다음에 기쁨, 소망, 행복한 거, 뭐 이런 걸 나타내죠. 근데 여기도 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네 가지 그 벌을 하나님 내실까요? 예루살렘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근데 예루살렘 구실을 해야 예루살렘이 돼야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내 마음에 또 있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 보면, 신약에 보면요. 성전이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지려면 먼저는 뭐가 예루살렘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의 이 전염병을 내린다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일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행위 뭡니까? 예루살렘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해야 되는데, 이 문 관리, 성문 관리를 못 해가지고, 누가 들어와 살아요?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이 오염시키는 그 역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딪히기만 하면은 눈빛만 닿으면은 바로 오염이 돼요. 그러면 바로 육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속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속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 육의 속성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짐승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아주 거룩한 것처럼, 인자한 것처럼, 아주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인자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주 거룩해 보인다고요. 그런 막상 아니죠. 어떤 이권이 올 때는, 체면이 어떤 손색이 올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죠. 그런데 그럼 결론적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달리 아담이거든요. 근데 아담처럼 살아요. 하나님 이거를 멸하신다는 거죠. 또 그 짐승 기분 떴으면 벙어리라고 그랬죠. 그럼 짐승은 실제 듣지 못하는 게 짐승이고,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짐승이 뭡니까? 말씀 들은데 행하지 못해요. 왜? 육의 속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씀도 살기는 원하는데 육신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겁니다.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연히 어떨까요? 위계 속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번역을 봅니다. 참으로, 요거죠. 키 옵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겁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한 뭐죠? 오프 그 사악한 요겁니다. 요 사악한 똑같은 뜻이에요. 사악한 아주 독하다. 나의 심판 네 가지는 요겁니다. 심판 네 가지. 심판 네 가지는 뭐냐? 곧 칼입니다. 헤레브 칼. 그 다음에 라하브 흉년 기근입니다. 기근. 그 다음에 사악한 짐승 요거 라 이게 똑같아요. 요거는 복수고 요건 단수죠. 네. 이 전염병은 뭡니까? 사악한 짐승이죠. 짐승 벙어리예요. 벙어리가 육적인 벙어리고 영적인 벙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도들도 대개 보면요. 영적인 벙어리가 많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을 못하는 것도 영적인 벙어리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흉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걸 나타낸다면 그건 결론적으로 뭡니까? 진리의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벙어리라고요. 또 거기다가 뭘도 못하죠? 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벙어리인 행하지 못하는 벙어리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영적인 말도 못해요. 그 말을 들으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도저히 믿는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적인 말, 믿음의 말,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짐승,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요때 바로 전염병인데 역병, 재앙입니다. 재앙. 이 네 가지를 우리 성경에는 여기 함께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성에 보면요, 여기 바로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요것이 요 T는 내가 보낸다. 슐라흐티, 슐입니다. 슐라흐티, 흐티입니다. 슐라흐티, 내가 보낸다. 어디에? 예루살렘. 정말 기초에다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칼은 결국 뭡니까? 싸움이죠. 칼은 뭘 때 필요합니까? 싸울 때 방어하고 적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은 뭐예요? 공급의 영양분이 끊기는 겁니다. 양식이 끊기는 것이 기근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식이 끊기는, 어떤 양식이 끊기는 말합니까? 자, 여가 이 네 가지 벌을 내리는 이 대상자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육의 속성 자들이죠. 육의 속성이고 곧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거짓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상들이라고요. 그럼 그들이 이 거짓을 따라가게 하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근심은 낙심하는 통로가 이제 없어지면 근심 걱정 안 하죠.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바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생각이 와요. 마음이 와요. 뭐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하지 않으면 사람 어떤 상대하면 미워진다든지 뭐 원망스럽다 이런 게 온다고요. 이게 전부 다 육의 속성이거든요. 이걸 하나님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걱정 안 하겠죠. 그럼 뭐가 세워집니까? 바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하나님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 칼은 뭡니까? 서로 죽이는 거잖아요. 사사기 말씀 보면요. 사사기 그 용볼, 빗볼 보면은 적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또 항아리 햇불 사건 보면요. 항아리에 항아리 숨겨놨던 항아리 속에 햇불을 숨기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니까 아니 아랍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악한 짐승, 이 사악한 짐승은 아예 말씀을 못 지키게 해요. 말씀을 살라 그러면 꼭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일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요거 마저 끝내고 기도해야지. 그럴 마음이면 그때 바로 하던 걸 바로 제쳐놓고 다음은 얼마라도 몇 번을 기도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 이거 마저 끝내고 해야지.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아이고 이거 끝내고 밥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휘딱 버려요. 이게 고쳐된다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도 그래요. 어떤 데 또 이런 게 옵니다. 누가 힘이 어렵다는데 뭘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아유, 그런데 또 뭐가 오죠? 뭐 돈이 얼마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이 얼마 지금 뭐가 요걸 먼저 처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와요. 그리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음에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렇다고 밀어요.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이게 전부 다 이게 약간 짐승의 역사거든요. 그걸 자꾸 못하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미루고 해가지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못하는 거죠. 미루다 보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완전 뭐 식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도와줄 마음도 없고 뭐 할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야, 이 바로 사나운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뭡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와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지금 걸려있죠? 이 불안한 마음에 지금 걸렸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 전염병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이것이 꼭 몸이 아픈 건 전염병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흉보고 나를 비웠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럼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 난 이미 벌써만 미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완전 갇힌 거죠.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 내린다는 거죠. 그럼 이 전염병은 뭡니까? 내 속의 육의 세력들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육으로 가도요, 가끔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와요. 근데 그 마음은 오는데 즉시 전염병이 와요.
전염병 걸리면 그 전염병이 뭡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축복을 잘 받던데 내가 꼭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나? 아, 이러면서 이런 마음의 슬거움을 때 내 마음이 옵니다. 와가지고는, 맞아. 아, 이렇게 살기 얼마나 편해. 그리고 또 아예 말씀책으로 영적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이게 몸이 전염병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내린다는 거죠. 뭐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보면 거기 요거죠. 밈, 맨, 나. 밈, 맨, 나입니다. 발음이 밈, 맨, 나인데 거기에서 거기 뭐 이게 뭐 여성이거든요. 여성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 마음단을 가르치는 마음단. 거기에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척하는 것들. 근데 예수 믿으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이게 거의 다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성품, 인품 보면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은 없는데, 실제 평상시엔 아주 거룩하고 자비하고 인자하게 보여요. 그리고 위선적인 그 성품을 나타내면 이걸 멸절시킵니다. 실제 이게 없어져야 돼. 왜? 우리는 대개 보면 내 속에 감추는 건 많죠. 감추는 거예요. 이런 것도 완전히 없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게 없어지면 뭐가 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벙어리,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은 이걸 잘라버려요. 이걸 완전 멸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귀가 열리겠죠.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육으로 들어요. 아니면 지식으로 들어요. 똑같이 듣긴 들어요. 근데 지식으로 들은 것을 거의 어디로 가느냐? 행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커져요. 머리는 커지는데 속 심령은 하나님의 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모습은 이것도 하나님 완전히 멸해버리죠. 그래도 행하지 못하는 그 버릇. 말씀 들어서 행해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만 있고 행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걸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번역을 봅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나면은 뭐가 끊어진다고 그랬죠? 저게 아들들, 아니, 아담과 벙어리, 짐승이 하나님은 이제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실제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뭡니까? 육체적으로. 실제 이게 오면요. 굉장히 막 그냥 너무 심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완전히 비틀비틀 한다고요. 여기 취해야 되면요. 이거는 정서 바짝 차리면 견딜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척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제 짐승이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바로 그곳에서 요겁니다. 아하, 아하, 그죠? 그 땅에서, 그곳에서 도피한, 이거죠. 도피한 자. 이 분사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 피난 자죠, 피난 자. 자, 그러면 환란이 내렸을 때 이들이 피난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그랬죠. 아들과 딸들 죽여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딸들이 딸은 네케바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요. 여자 렉하고, 남자는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또 3장에 나오죠. 그러면, 네케바라고 하는 이 딸은, 여자는 뭘 가르칩니까? 바로 상술이거든요. 상술.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이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입니다. 딸들과 아들이 하나예요. 말씀이 열려져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들 태어났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이 상수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이 끌려 나온다. 요거 이제 끌려 나온다는 거죠. 이끄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볼 수도 있고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나를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또 내 속에 말씀이 이제 자꾸 나를 이끌죠. 어떻게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요. 어떻게 딸들과 아들들이 말씀을 듣는 거 행함이 되느냐 이렇게 판문할 수 있어요. 이걸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아들들이 뭐라고 아들들이 기본에 씨를 가르쳐 씨는 열매지 열매.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딸들은 요걸 행함입니다. 행함. 상술. 열매를 맺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이끌려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보라, 그들이 너에게 나올 때 너희는 그들의 길과 함께 그들의 길이죠. 딸의 그 길이의 길, 그 길과 함께 그들의 행동들을 볼 것이다. 그래서 판례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길은 뭡니까? 길은 가는 걸 가리키죠. 사람이 가는 그 도로를 가리키고 있죠. 행동이 뭡니까? 그 길을 따라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너희들이 본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곧 뭐예요? 길의 역할이고 행동이죠. 행동. 그걸 너희가 본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는 다른 육의 세력들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과 딸들 단순히 세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시라고요. 아들들, 딸들 위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걸 말씀하고 있고, 딸들은 상술이니까 여자를 가리키고 있죠. 최초의 여자가 뭐 창세기 3장 나오잖아요. 바로 그 여자를 레케바라고 그러죠. 레케바.
내케바라는 뜻은요, 상술하다는 뜻이에요. 장사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딸의 역할을 해야 돼요. 딸의 역할이 뭐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 자체가 쓰고 곧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가 길이죠, 길. 이걸 봐요. 그들의 길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한 그 재앙에 내가 그녀에게 모든 일을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처음에 재앙 네 가지 왔잖아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이제 기근이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이게 딱 오면요, 내가 육적으로 살던 버릇이 못 살아요. 고쳐집니다. 근데 그 고쳐지는데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과 피곤과 어지름이 함께 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뭐가 죽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들, 변화받지 않는 변화받은 것처럼 갖고 있는 성품, 그것이 이제 처리가 돼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 이 벙어리죠. 짐승이 벙어리가 행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됩니다. 이걸 너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옛날 듣던 말씀은 다르네? 이 말씀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길이에요, 길. 예수님 내가 길이요 생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거든요. 길이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행함으로 옮겨지는 내가 알아줘요. 말씀도 사라지네? 왜? 누가 이끌어줘래, 이끌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한 그 재앙에 네 가지 그 재앙에 내가 그 땅에 그녀 마음이죠. 요겁니다. 알레하가 여기 하는 여기 뭐 여자를 가리켜 그 여자 그래서 바로 마음 땅을 가리킵니다. 이게 모든 일을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일을 받는다. 뭐 때문에 일을 받죠? 바로 요거예요. 그 길을 보고 그 행동들을 봅니다. 그 길과 행동도 누굽니까? 아들들과 딸들이라고요. 이걸 봐요.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이제 쉽게 설명을 해요. 내가 언제 변화 받은지를 몰라요. 환란을 겪고 나면은 내 속에 조금 바꿔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무에 열리는 모든 과일이 전부 다 익진 않죠. 태풍이 지나가고 심한 바람이 지나가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끝까지 남은 자만이 과일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려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번역한 거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들이 너희를 위로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들들과 딸들.
그 아들, 딸 특징은 뭐죠?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동이에요. 이걸 보고 위로를 받는 거죠. 야, 자, 얼마나 고통 많이 말해서 심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라지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들의 길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모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본전 뜻입니다. 너희가 보기 때문이다. 이건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이고 혹은 길의 길. 다레크. 원래 다레크는 글자입니다. 행동을 길을 보고 행동을 봅니다. 이 보기 때문에 위로를 받죠. 내가 너희 안에서 옵니다. 요거 바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것이 까닭 없이예요. 여기 요거 합쳐서 까닭 없이예요.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여기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재앙과 모든 재앙은 네 가지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그다음에 역병이에요. 전염병이죠. 이 모든 재앙이 오는 것들은 그때 내 고통스러워서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레움 그랬어요. 특별히 에스겔 이 레움을 말을 많이 씁니다. 선언, 명령하다, 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요. 엄명하다, 명령하다. 하나님 이걸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신 뭡니까? 이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시험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저희 속에 아들과 딸들의 길과 행동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위로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